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로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 내 의,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로 예수를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남이 내 감정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데도 인간적인 성품은 늘 그대로인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자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의 도시 중 하나로 지금은 이라크 남부의 항구 도시인 무구헤이르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도시는 이미 4,000년 전에 무역이 성행했고 상업이 번성했는데 당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다만 항구 도시의 특성상 유흥과 쾌락이 절정에 달했으며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우르라는 말은 목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곧 겉으로는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하게 하고 어딘지 모르게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꼈다는 거죠. 곧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나 갈급해했죠. 그녀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놀라운 건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녀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적인 만족의 결론은 결국 헛되도다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만족의 기준은 너무나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떠나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채우라가 아니라 떠나라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서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의 지수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채워서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역설적이게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비워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까?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트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땅은 생존의 근거요, 부의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생존의 수단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불신앙의 요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붙들 것이 많으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뒷전이죠. 지난 2월에 가족들과 가평에 있는 우리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분당 우리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모토로 세운 휴식시설인데 이곳이 세워진 배경에는 두 분의 남다른 헌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최권사님이란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지 좋은 곳에 괜찮은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집이 아니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얻은 집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장애가 있는 이들,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 드리죠. 이게 씨알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박 집사님이란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매일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꼬박꼬박 장판 속에 넣어 두었다가 주일이 되면 헌금을 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을 보고 배웠기에 당신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작 재물이 많아진 다음부터는 하나님 먼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디 투자할 데가 없나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다가 널찍한 땅을 하나 사놨는데 문득 이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더욱이 내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이 될 뿐더러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 생각해서 교회에 기증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장 확실한 투자는 땅이라고 합니다.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가끔은 혹은 자주
땅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정작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척이란 쉽게 말해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가족, 친척, 친구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 태도, 잘못된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윤리 등등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이 관계성에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사역할 때에 저를 도와주시던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술을 못 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 동네에 사는 분이라 술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끔은 교회 아이들을 만난다는 거죠. 애들이 생각하기를 저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인데 우리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서 허구한 날 술 먹고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이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애들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하냐면 부모님한테 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를 못하죠. 교인들한테 말하거나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무개 선생님 술 먹고 다니는 걸 봤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봤대요.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용히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아직도 술 못 끊으셨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떻게 애들한테 술 먹지 마라 하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발 술 좀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요.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사업하는데 술은 필수적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같이 술도 좀 마시고 함께 해야 그 사람 마음도 열리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잘 봐주지요. 제가 술을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 어찌 보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김밥집에 갔는데 제일 싼 김밥이 3,800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김밥이 이렇게 비싼 음식이 됐나? 물가는 너무 올랐고 살림살이는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타협하겠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신앙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적당히 해, 적당히.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이 관계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죠. 외모나 유산, 재능 등등.
이 개인적 본성들이 아버지 집입니다. 마이어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곳에 이식되는 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 품을 떠나 자녀가 독립해서 산다고 말하면 부모는 걱정이 태산인 거죠. 저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지면서 부쩍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상황에서는 굳센 믿음, 강철 같은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절하죠. 왜냐?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나야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유아기적인 믿음, 의존적이고 유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떠날 때에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 용기 있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명확하게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는 구태 혹은 구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던 자식이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뿌리 깊은 피 속의 잔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이걸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전통이라고 고수하고 있는 구태나 구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늘 그래 왔어요 하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사고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이 될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착화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르냐면 약속이 따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약속이 따른다. 약속이 따른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따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약속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서두로 돌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에 결국 나는 죽는다는 건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국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세상적인 자산과 지위들, 관계들, 본성들, 구습의 잔재들, 고착화된 우리의 관념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는 또 무엇입니까? 내 자아,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